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을 2가지 문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이야기체로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노래로 전쟁을 회고하는 5장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분위기가 느긋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사기 5장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고어체인데다가 표현이 아주 난해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심오한 주제를 지닌 문학성이 높은 또 작품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가 그려내는 이미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스타일이 생동감 있고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단 3절을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구태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을 문학용어로 평행법 또는 대꾸법, 영어로 parallelis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평행법이 히브리 시,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에 보면 시편 말고도 욥기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또 창세기에도 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시편을 공부하게 될 때 평행법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살짝 이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게 반복입니다. 재앙, 포악 비슷한 말이고, 머리로 돌아가고 정수리로 내린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된다고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한 번은 이쪽을, 한 번은 저쪽을 그리면서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앙, 포악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게다가 머리, 정수리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화됩니다. 머리 전체가 아니라 정수리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더 풍성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목적입니다. 아까 3절 보시면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비슷하지만, 이 왕이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한 번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게다가 노래하다, 찬송하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게 그냥 막 이제 읽는 것도 읽는 것 좋지만,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면서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꼼꼼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이 차이를 발견해가면서 읽으시는 것도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게 시라는 거, 오늘 5장은 사사기 5장은 시입니다.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자, 1절 보겠습니다. 노래의 이유입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드보라의 노래는 겉으로 볼 때는 드보라나 야엘 같은 영웅들을, 여자 영웅들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도 노래를 부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 그 보호하심, 그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워 보이던 철병거 900승을 가진 군대 시스라의 그 군대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겁니다. 이걸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강한 적을 이렇게 물리치시는 걸 보면서 드보라가 북받치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영솔하였고 한국을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 안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헌신을 맹세하는 풍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맹세하고 즐겁게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냥 나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겠노라,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드보라가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건데, 드보라가 이 가나안을 다스리던 왕들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제 이 왕들은 가나안 왕들입니다. 내 말 들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 알아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던 내용인데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두 가지 차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에 그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편 아까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전쟁에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할 때에 이 승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적이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적군의 전투력은 1000이라면 우리 전투력은 10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 적이 센 적인 걸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베벨 가지고, 또는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같은 그 적 앞에서 물맷돌 5개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딱 서면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900승이 있든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같은 거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1000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적이 1000이든 만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면 받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5를 가졌던 10을 가졌던 그냥 그걸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여기도 이제 그 평행법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보시면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 요단강 건너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내용을 회상하는 겁니다. 이게 세일이 이제 에돔 땅인데 여기가 이제 그 요단강 근처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나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막 내리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비가 막 내리고 산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뉴스 보면 태풍이나 지진이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온 천지가 막 흔들리면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좀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운 하나님을 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의로우시고 무서운 분이심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겐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망각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의 협박과 압력에 기가 푹 죽고 꼬리를 꼴랑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비랭이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삼갈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몬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400명을 죽였던 그 사사, 이방인 출신의 사사입니다. 또 삼갈과 드보라와 야엘이 이제 다 같은 시대의 사람인 걸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대로 큰 길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인들은 그 대로로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두고 오솔길로, 그러니까 뒷길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큰 길로 당당히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몰래 눈치 보면서 뒤로 숨어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런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통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로가 막히고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 다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마을에 사람이 끊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하나님의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8절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무기조차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드보라라는 힘없는 여성 지도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한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믿음의 눈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면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에
옆집에 있는 개가 이제 막 짖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그랬는데 제가 다음날 이 아이를 딱 무등을 태우고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그 개가 쬐끄만 개들 그냥 싸놓은 개인데 막 또 짖어댑니다. 이때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제 목매가 타고 있으니까 야 까불지 마. 너 혼나고 싶어? 이번엔 너무 당당한 겁니다. 이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빠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힘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운 사람들 앞에서 자꾸 두려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위에 크고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짱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가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까 싸움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깡 좋은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군요. 배짱이 좋아야. 그러니까 우리 배짱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배짱은 천지를 지으신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소명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소명, 사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고대에는 흰색 나귀는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아주 최고급 그 승용차 같은 겁니다. 게다가 흰색은 아주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이 흰 나귀에 아주 화려한 양탄 자를 안장으로 깔고 앉은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냥 이제 서민들, 평민들을 말합니다. 이 드보라가 저 위 지도층부터 저 아래 평민들까지 다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활 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라.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이 활 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그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가축대를 나누는 소리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시에 가축을 많이 길렀는데 가축들을 나눌 때 자 저리로 가라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매일매일 가축 나누고 물 깃고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찬양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밥하고 하는 이 일상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우리를 돌보심을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자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맨 위 흰 나귀 타시고 그런 그 양탄자에 앉아 계신 어른들부터 아주 작은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순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저희가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이제 상황이 너무 크니까 힘들고 두렵다고 계속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절대로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머리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잘 성공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를 써가면서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이 잘 안 되면 그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더니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바락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올곧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8절 불순종이 될 겁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원래 하나님 백성의 전쟁에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드보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한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보시면 오직 남은 귀인과 백성, 즉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우선 아말렉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살던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의 뒤를 따라옵니다. 여기 마길이라고 불리는 건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므낫세의 큰아들 이름이 마길이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에서는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또 이제 나중에 18절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르우벤 지파 같은 이제 원래 장자 지파인데 처음에는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참여해야지 하는 결심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결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처음에 했던 그 믿음의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질 못한 겁니다. 르우벤의 지파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한 게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안락함, 자신들의 평화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도 르우벤 지파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이 통치하든 말든 나는 편안히 살고 싶은데 구태여 전쟁까지 뛰어들어서 이 평화로운 목축 생활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편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아예 이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예 건너올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단지파는 배 타고 무역하고 상업하는 일에 바쁩니다. 비즈니스가 바쁜 겁니다. 해변가에 살던 아셀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관심이 없는 네 지파는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전혀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아셀 지파는 나중에 사사기 보시면 기드온 때 시대, 사사 시대에 공헌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또 단지파도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에 몰두하는 게 이제 사사기에 나옵니다. 점점 다 타락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반복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방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보시면 내가 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무심한 사람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내 것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모든 것 다 잃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긴 머리를 휘날리며 헌신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겁니다. 시스라와의 전투입니다. 19절에서 22절. 시스라와의 전쟁을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솔왕, 가나안의 왕인 하솔왕의 야빈은 주변의 왕들, 가나안 왕들을 좀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쉽게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하고 전리품을 얻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고 4만 명이나 되고 저쪽에 기껏해야 무기도 별로 없는 그냥 오합지졸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은을 탈취하지 못해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이 겉으로 굉장히 강대해 보는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싸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이기지 못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리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들도 신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드보라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별들이 신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별들을 가지고 시스라와 싸우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네 이거 신으로 믿고 있지? 아니야. 이거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게 니네랑 싸울 거야. 자, 보십시오. 가나안 군대가 철병거를 끌고 왔더니 기손강 지역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천, 와디입니다. 와디. 이 와디는 건기에는 메마른 평지지만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금세 아주 급류, 아주 빠른 물이 흘러가는 급류로 변한 아주 독특한 지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기에 갑작스러운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가나안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철병거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19절에 나오신, 19절 보시면 무기또가 나오는데, 무기또산을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라고 합니다. 하르 무기또에서 나온 아람어가 아르마겟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말씀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기또에서 여러 중요한 전쟁들이 많이 치러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기또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세상 종말에 있을 이 전쟁은, 세상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크고 강한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게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23절 27절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제 23절에서 27절은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를 서로 대조시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드보라가 저주받을 자로 지명한 자들은 메로스 주민들입니다. 이 메로스가 지명, 땅 이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정확히 지금 어딘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메로스 거민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투의 결과가 불확실해 보여도 주인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언약에 따르면 주인의 부르심에 응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도록 맹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주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뭐 힘이 없으셔서 얘들한테 와서 도와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그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친구한테 내가 너 정말 좋아하고 내가 너 정말 아끼고 막 좋은 말 다 해줍니다. 근데 정작 친구가 막 싸워야 되는데 같이 안 쓰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겐사람 헤베란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거 일부러 이거 느낌이 오시죠? 수치스럽게 만드는 구부러져 엎드러져 구부러져 쓰러져 계속 일부러 이렇게 드보라가 쓴 겁니다. 그만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야엘은 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겐족 사람의 부인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는데 이방인, 그것도 연약한 여인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적장에 머리를 뚫어버립니다. 너무 역설적입니다. 당신은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근데 철병거 900승을 자랑하던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가 일개 아녀자, 그냥 밥하는 그 아줌마의 손에 머리가 박혀서 나동그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적장을 죽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창세기나 모세오경에서도 보신 것처럼. 근데 오늘 이 야엘이 이렇게 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병력 900승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 이제 쭉 보셨는데, 드보라의 노래는 시스라가 죽어있는 이제 야엘의 장막에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스라를 죽여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야엘은 아주 허름한 장막에 거하는 촌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반면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는 궁에 거하는 상류층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엘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지만 궁에 앉아있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불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전쟁에 나간 아들이 곧 승리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곁에 있던 시녀들이 아이고 장군께서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전리품 거두느라고 늦게 오시는 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렇겠지 그러면서 맞장구 치는 내용이 29절 30절 내용입니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지혜롭게 비꼬는 겁니다.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력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최고급 옷입니다.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용사마다 지금 보시면 30절 보시면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라는 이런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궁 한두 개를 차지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용사들 한 명이 한두 명 처녀들은 다 강간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시스라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라의 엄마는 아들만큼이나 잔혹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여자면서 전쟁에서 여자들이 제물이 되어 남자들에게 겁탈당하고 희생당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강간당하고 다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만 피해 입지 않으면 그러면 좋다라는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꽉 차있는 여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죽여서 자식 잃은 어미의 슬픔이라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당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시스라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스라도 또 시스라의 어머니도 둘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보시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지독하게 사실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렇게 악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런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남들을 이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두 마음은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우리 애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잘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공존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유익만 구하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싶은 마음 계속 싸움이 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유익을 누리기보다 다른 이들을 특별히 약한 이들을 돕고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이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싸웠던 야엘, 드보라, 바락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같이 빛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드보라 전쟁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지내게 됩니다. 드보라가 선지자요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안식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드보라는 이 사사기 안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최고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사기 앞으로 이제 좋은 사사 끝입니다. 앞으로 사사기 계속 안 좋아지는데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사사들을 볼 때에 드보라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이방 여인 야엘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두 여인이 만들어낸 걸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5장은 노래인데, 노래는 억지로 부르고 싶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했을 때 마음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가 나오려면, 진짜 노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경험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노래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노래를 넣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 주님, 저희는 너무 약하고 작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 저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아버지 이렇게 든든히 세운 이 교회, 저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성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